부모님께 불효하면은 반드시 그 값을 받는데 부모는 낳는 부모도 부모고 기른 부모도 부모다는 거야. 그 한 예로 일본 구마모토시에 아주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인간은 5가지 오복을 다 고루 갖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. 근데 재산은 있지만은 불행히도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참 돈만 가지고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이웃에 아주 이제 참 젊은 두 내외가 보니까 저 늙은이들은 돈은 있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괴롭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또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몰라도 그 두 분들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또 뭐 참 힘드는 일 같은 거는 입에 혀끝이 나긋나긋하게 너무 잘해주고 참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니까 그 이제 이 두 어른도 정이 들었다는 거야. 자중하다 보니 자기 놓은 자식도 부모에게 저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이웃 사촌이라고 저 내외는 어찌 마음이 저렇게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이 두 늙으니까 참 돈만 가지고 외롭게 사는 걸 알고 참 자식 대신에 저렇게 잘해주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또 내가 가진 재산 어차피 가지고 가지는 뭐하고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저 내외를 수양 아들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내 재산을 상속을 시켜줬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후에라도 누구라도 그 양아들 내외에게 시비하는 자가 없으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나를 받아가지고 당신 일가 친척 가까운 분들을 다 불러 모셔놓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 인연잔치를 했다는 거야. 이 두 젊은이는 우리 슬하에는 일점 혈육이 없으니까 양아들 양며느리로 삼아드리려고 하니까 일가 친지들은 증명을 하고 내 자식으로 생각해달라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내외를 한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야. 그래 놓고는 상속이 또 혈육이 아니니까 그 이제 그 양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봐 살아서 전부 그 재산을 그 양아들에게 다 넘겨줬대요. 요즘은요,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이라도 살아서 민들이 재산 넘겨주면은 내가 버린 내 재산이라도 눈치 보고 얻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요즘 여인들 3대 바보가 있대요. 그게 뭐냐 하면은요,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당신 인생 저당 잡히고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.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그러면은 자기 가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50 넘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자꾸 집 키우는 여자들. 그 별 볼 일 없다는 거야. 청소하고 일거리만 늘리지.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못 받아준 사람이 잘 봐주고 미운 사람은 곱닥할 택이 없다는 거예요.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바보가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재산 상속하는 사람. 그리고 내가 죽도록 먹도 있도 수도 안 하고 버린 재산 자식에게 상속시키나 하나 놓고 눈치 봐가면서 얻어 쓰는 바보가 제일 큰 바보라는 거예요.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살아서 재산을 많이 상속도 하고 또 아들이 여럿이면은요 장남은 뭐를 얼마나 주고 지차는 얼마나 주고 말씀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. 그리고 부모 명의로 있던 거는 죽고 나면은 큰아들 장남에게로 옛날엔 무작정 또 상속이 다 됐어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지차고 장남이고 할 거 없이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요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요. 그런데 뭐 어차피 주고 보면 재산 똑같이 상속받을 텐데 어느 놈은 자식 아니라 이래 되니까 그 늙으니까 갈 데가 없어지거든. 그 똑같이 준다 그런 건 말도 아니잖아요. 그러거든. 근데 또 자식을 키워보면 장남 될 놈 따로 있고 지차 될 놈 따로 있지. 뭐 나중에 재산은 똑같이 상속받을 지연적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장남 지차가 또 생각 자체가 좀 틀려요. 근데 이 집엔 피도 살도 안 섞여 있으니까 상속을 전부 이제 그
어질고 선하고 착한 양아들에게 안 넘어갈까봐 다 줬다는 거예요.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영감님이 먼저 돌아가셨대요. 그래 할멈 혼자 남자마자 양아들 내외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어질고 선하고 착하던 그 참 양아들 양며느리는 어디 가고 그렇게 못됐고 독할 수가 없다는 거야. 그 보이면 처음부터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재산은 양아들한테 다 상속을 넘기줘 놔놓으니까 가까운 일가 친지들에게 면목없어 찾아갈 수도 없고 하루 할 수 없이 뒷방 늙은이가 내가 사는데 하루 밥 한 끼도 차려주는 것이 미워가지고 저놈은 늙은이 왜 안 죽는고 싶어가지고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더라.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또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안 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놈의 염라대왕의 사자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날 데리러 안 오놓고 죄 없는 염라대왕과 염라대왕 사자들만 원망하다가 할 수 없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이제 참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급기야는 녹군으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.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양아들 며느리, 양며느리가 택기가 있어서 임신을 했대요. 임신을 했는데 저거는 낳지 않은 부모답고 낳지 않은 부모라도 저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네 일생 동안에 버려놓은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전부 상속을 다 해줬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그 시어머니와 양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저거 새끼가 임신을 하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야. 그러다가 10달이 다 차가지고 산울이 돼가지고 몸을 푸는 해산을 하는데 그것도 난산이야. 뭐 억지로 죽을 고통을 싫었게 말이라 알을 떡 낳아놓을게 이게 기형아야. 기형도 보통 기형이 아니고 양두아라. 머리를 둘 달고 나왔어요. 그 머리를 둘 달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난산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애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얼굴을 떡 들여다보고 막 기절을 했다는 거야. 왜?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죽은 영감님하고 똑같이 얼굴이 생겼고 또 왼쪽에는 죽었는 양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목매했을 때 장사 치려고 풀어놨을 때와 똑같은 그런 핏줄이 모가지에 서 있다는 거예요. 그걸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깨어나진 뭐하고 산후에 바로 죽어버렸어요. 근데 그 기영아를 데리고 남편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. 머리가 하나 달린 새끼도 키우기가 엄청 어렵다고 요새는요. 지 새끼도 안 없고 하나밖에 안 놀라 하는데 그런 기영아를 이미조차도 없으니까 그 미음을 기려가지고 미기 가면서 그래 길러낸 기라. 요즘 같으면 우유라도 미기면 좀 쉽겠지만은. 여러분들 또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애기 낳아 놓으면은 또 맞벌이 한다고 봐달라 건데 안 봐줄 수 없지? 그래, 애기 보기 싫거든요. 내가 가르쳐 줄게.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.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을 때 입에 밥요래 이어가지고 꼭꼭 씹어가 수저에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애기한테 떠미 고마 어른 병이 뭐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줄 알고 지 새끼 퍼뜩 때리간대. 그런데 참 그래 미움으로 밥 씹어 미기 가면서 애들을 키우다가 애들이 서너 살 때쯤 됐을 적에 이 또 남편 되는 양아들도 보고 고기를 먹고 보고 도게. 근데 그날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제삿날과 한 날이더라는 거예요. 근데 원수는 갚으려 그래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. 상대의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나쁜 놈으로 태어나야 원수를 갚지 착한 놈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원수를 갚을 수 없거든. 그 원수 갚으려 그러면은
나쁜 놈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.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내 갑오다 생각하고 전생 업장 소멸 잘했고 전생 빚 잘 게렸다. 업장 소멸 시켜주고 전생 빚 게려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. 금생빚도 게려줄 놈이 없는데 요즘 전생빚을 게려주니까 내한테 잘못하는 놈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. 그래 고마. 이제 업장 소멸 잘하고 빚 잘 게렸으니까 회원석계를 하고 말자. 이래 돼버리면 다시 업이 맺어지질 않았는데 상대가 내한테 잘못한다고 해 이놈 보자.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.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업이 맺어져요. 그러면 상대의 못된 그 모습이 내 생에 내 모습이 되는 거야. 전생에 내 모습이었는데 또 내 생에 그 못된 모습이 또 내 모습이 되건 안 되잖아요. 그럼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은 줘야 돼요. 줘야 되는데 이 양부모 두 분도 그 많은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스스럼 없이 그만 그 양아들 며느리 이렇게 다 주면 전생빚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제 참 며느리 아들이 잘못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기형아로 태어나니까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. 그래서 업은 주는 것도 괴롭고 받는 것도 괴로워요. 괴로우니까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다 회원석결하고 풀어 없애버리고 또 나쁜 일이 나타나거들랑 전생에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거들랑 내 자신이 복직이 와가지고 받는 그 결과 가보니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기나 원망하기나 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그 갑오도 내가 받아야 되고 원망하는 갑오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상대가 내한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믿고 원망할 일을 했기 때문에 미운데 그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 줄 알면 달게 받고 취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게 달게 받지는 못하면은 그 못된 상대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 돼가지고 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.